힘써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날 맞이해서 저희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장난감 스토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린이날에서 그런지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르고 있던 중에 저희 아이 옆에 저희 아이보다 조금 어린아이,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공룡을 고르면서 포효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어린아이가 공룡을 두고 저희 아이를 보면서 으악 이러는 거예요. 공룡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기야, 하나도 안 무서워. 저기로 가줄래? 형이 장난감 고르는데 너무 바쁘거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엄마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공룡 별로 안 무서워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이노소어는 크고 대단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룡은 40m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위대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룡과 비교해서 모기는 어떨까요? 네,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모기가 사람을 죽이는 숫자는 7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즉, 지난 수백 년간 모기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대하고 힘있는 공룡은 멸종되었는데 왜 모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룡과 모기가 하루는 오래 살고 하루는 멸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트 비전이 있는가 나이트 비전이 없는가, 즉 밤에 보는가 밤에 보지 못하는가,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룡은 밤에 보는 야간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실수로 어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기는 열을 사용해서 깊은 밤에도 자기가 원하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곤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론이 어둡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뭐 어디를 가나 가로등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뭐 이런 밀림에 가게 되면 밤이 되면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즉, 이 밤이라는 것은 역경을 상징하기도 하고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항상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밤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힘을 가져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앞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 즉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을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방금 읽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중보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보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죠? 네, 중보기도란 밤과 낮을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배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 부분을 보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반복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6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하는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야다의 뜻은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즉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과 비교하다가 다른 우상에게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또한 열매와 나무와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쉽게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그냥 쉽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이 그래도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지금 또다시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기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다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여기 얻지 못한다는 것은 시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극장이나 뭐 어떤 공연장에 가면, 아니면 어쩌면 지금 예배당에서도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운전하고, 예를 듭니다. 교회에서 운전하고 길을 내려가다 보면 큰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큰 사거리에서 보면 많은 자동차들을 겹치게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이 길로 오는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교차로 또는 큰 사거리, 영어로는 인터섹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도 영어로 보면 인터세션입니다. 즉 인터섹션은 교차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만나는 것처럼 중보기도의 인터섹션도 하나님과 제3자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제3자를 만나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이 된 것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너무나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좀 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 3명이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람 3명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 3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2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이죠.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여호와와 두 다른 남자를 대접하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딱 안 거죠.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합니다. 잘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이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가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라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요. 뭐라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만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 다른 길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을 살리는 역사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 회사에 대한 어려움, 동료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1년이 넘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점점 이 기도의 제목이 흐려지면서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50명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 내가 보기엔 아직 확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죠. 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만족스럽지 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답을 받을 때까지, 아니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로 룻을 살리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3절부터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영어로 엔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엔젤이 무슨 뜻이냐면 메신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메신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 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옷이 아침이 되면 수탉이 웁니다. 그죠? 시골은 수탉이 크게 울어요. 그런데 이 수탉이 우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뭐 한국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를 가봐도 닭이 우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닭 소리지만 닭 소리가 메시지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중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쭉 보시면 22장 60절에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렇죠?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닭이 울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하신 결과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닭이 울었던 거 다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닭이 울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도 많이 닭의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중보하신 결과 닭소리로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결국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는 그런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놔둘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 메신저가 닭소리가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천사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사람이 권고하고 설득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한계라고 해요. 그죠? 특히 정말 저도 요즘 조금 느낍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어떨까요? 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죠? 얘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어린데 조짐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좀 빠르대요, 사춘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중보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아니 내 기도도 하기도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분매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매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매랑은 던지면 어떻게 돼요? 휙휙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매랑의 역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편한 일상의 자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즉 내가 기도했더니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내 기도는 못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힘들지만 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며 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도, 예를 듭니다. 제가 힘이 있어도 이 앞에 있는 피아노는 혼자 못 옮깁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청년부와 함께 이제 본당에 이제 등을 다 갈았는데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 갈았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다 갈았는데, 제가 우리 애들 가를 때 저는 피아노를 좀 옮기려고 밀었습니다.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당연히 안 밀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피아노의 무게, 인생의 무게,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그분이 와서 퍼뜩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씨름 선수하고 제가 피아노를 같이 듣는다면 누가 힘을 더 쓰겠습니까? 당연히 씨름 선수가 더 힘을 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쳐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셔서 그 기도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뭐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령님을 믿으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